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간고사 잘 봤나요? 네, 시험이 다 끝난 것으로 목사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혼란기에 여러분들 중심을 잘 잡고 가져서 참 고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종종 듣고 보게 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New Normal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Normal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상이라고 하는 뜻이죠. 정상. 이게 정상이다. 이게 기준이다. 이것을 Normal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New Normal은 뭘까요? 옛날에는 그게 정상이었는데 지금은 정상이 아니야.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어떤 정상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경제학 용어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2007년 세계 금융 위기가 오기 전에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고금리가 되고 또 고성장을 했는데 금융 위기가 오면서부터 저금리가 되고 저성장이 되면서 경제 분야에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고금리, 고물가, 고성장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 패러다임 시프트 한 것을 이제 뉴 노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처음 사용했던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코로나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세계화, 글로벌화 이런 모든 그런 개념들이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고 이제는 점점 더 그 자국주의화로 이렇게 변화가 될 확률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예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극심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교회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현장에 나오지 못한 적이 있었을까? 그런 적이 없었죠. 목사님은 한 번도 교회 현장에 나오지 못해서 그렇게 막 마음 아팠던 적이 없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코로나 시대에 뉴 노멀이라고 하는 시대에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과연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못하는 시대다. 기준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는 뉴 노멀이 계속 나올 거예요. 5년 후가 되면 또 지금의 기준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패턴을 기준을 자꾸 바꾸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적응하고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빠르게 변하는 그런 그 뉴 노멀에 우리가 빨리 적응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까지 바꾸고 어느 부분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바뀌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해가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신앙과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어떤 풍파가 온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중에 변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주일 예배다. 목사님은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는 단순히 주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절대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이 필요한 계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지난주는 안식일의 어떤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안식일 어떻게 해야 된다? 안식일 첫 번째, 그쳐야 된다. 내 자신의 그 인생의 주체됨을 그쳐야 된다. 두 번째, 거룩한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냐면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시간만큼 하나님의 시간을 터치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 오늘 자 주일 어떻게 우리가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지켜야 될까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자 주일은 어떤 날인가?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다. 네, 아멘. 여러분 주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예배가 빠진 주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내 자신의 어떤 주인됨 이 모든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어떤 염려도 침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내가 시험을 잘 못 봤는데 그리고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자꾸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모든 걱정과 염려가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함과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또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판단은 안 하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서 판단이 막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느냐,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서 자꾸 이 사람 신앙이 보여요.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세계관과 다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를 보여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의 정체성이 누군지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주일 성수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막 늦게 와가지고 찬양 다 끝날 때 와가지고 설교 시간 잠깐 듣고 끝나고 바로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일을 잘 지켰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그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기까지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온전히 내가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을 잘 지키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정신없이 바쁘죠. 분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분주함이 굉장히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인간이 자꾸 분주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 안 나오느냐, 왜 예배드리지 않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빠서 분주해서 내가 할 일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주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을 바라보며 살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하늘 양식,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예배를 꼭 교회에서 드려야 하나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스마트폰만 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데 얼마든지 집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 안전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뜻하는 원래 헬라어 단어는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레이투르기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 예배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개별적으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행위를 예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지 않으면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은 막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셨죠. 그리고 식탁에 앉아 제자들에게 떡을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이 떡을 떼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만일 예배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를 피해서 순교를 무릅쓰고 그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렸을까? 따로 예배 드려도 되잖아. 혼자 그냥 눈 잠깐 감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 신자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목사님이 터키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니까 지하 땅굴이 있어요. 지하 땅굴에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이 땅 안에 이렇게 많이 파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떤 한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모여서 이 지하에서 빛도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만약에 목사님 혼자 거기에서 잃어버렸으면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밖으로 빠져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거대한 그런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왜 그들은 지하에서 빛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공동체적인 그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예배를 드리겠다. 나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삶에서 내가 학교에서 길을 걸어갈 때 혼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성경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예배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그냥 개인 경건 생활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예배 모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일날 예배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행위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최고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교제를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돌보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받아들이는 날.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날. 아멘으로 수용하는 날이에요. 영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자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어떤 면에 스펀지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큽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귀로 듣는다고 하는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가청권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어떤 동물이 가장 가청권이 있느냐? 고래래요, 고래. 인간은 강아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가청권이 넓지 않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청권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안이 와서 보는 그 시야도 좁아들고 자꾸 이렇게 멀리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항상 내가 보는 것만, 내가 듣는 것만 의지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나요? 좁아지는 거예요. 자꾸 나의 그 편협한 사고, 편협한 시야, 나의 편협한 그 귀, 이런 걸로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세상은 넓고 이 우주 세계를 정말 관할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계신데 나는 자꾸 내 생각 안에만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날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넓어질 수 있어요.
주일에 자꾸 이렇게 우리 좁아 터진 사람들이 그래서 두렵고 근심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주일날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롭게 만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자꾸 주실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자꾸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아멘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제 월요일날 학교에 나갈 때 달라진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좁아 터진 그 사고방식에서 전혀 다른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변화가 돼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면서 스스로 주인처럼 살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을 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이 통로예요.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셔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어요. 복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자꾸 복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알약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는데 백신이 이제 나에게 있다고 쳐봐요. 백신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럼 나눠주면 신나잖아요. 내가 그 백신을 나눠줄 때에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복의 통로고 생명의 통로라는 거예요. 일주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복의 통로로서 생명의 통로로서 자꾸 그걸 나눠주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이것을 받는 거예요. 이 영적 백신을 자꾸 받는 거예요. 이 영적 백신을 바꿔서 이제 나눠주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과거로부터 이 주일 성수를 굉장히 엄숙하게, 엄격하게 한 나머지 기쁨의 요소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동안 이 장로교회에서는 주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꾸 강조했어요. 야, 주일에 돈 쓰지 마. 주일에 어디 놀러 가지 마. 주일에 공부하지 마. 그러니까 주일을 생각할 때에 굉장히 억압하고 압제하는 날처럼 이 주일을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주일은 금식의 날이 아니라 먹는 날이고요. 주일은 풍요를 누리는 날이에요. 주일은 금식하는 날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면서 먹고 풍요와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에요. 왜요? 신약의 주일은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찬양하고 만끽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 순간 축제가 되어야 하지만 주일은 그 축제의 절정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에 주신 압권 중에 압권은 죽음과 위협이 짓누르는 그 권세 앞에서 자유를 얻는 것, 부활의 권능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력에 우리가 짓눌리면 안식이 없어요. 왜 우리가 짓눌립니까? 왜 우리가 답답한 삶을 살아가요? 뭔가에 자꾸 눌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드리워진 그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없죠. 모든 두려움 그 위에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오고 부활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을 뛰어넘는 안식을 누리게 하신 날을 기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주님의 날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지키고 있는데 그 날에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고 있어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이 부활을 기뻐하고 이 부활을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주일날 교회 가면 늘 기뻐해야 돼요. 막 억지로 끌려오듯이 막 소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막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그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할 때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과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우리 나라의 중심은 주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일 중심, 예배 중심이 우리 삶의 핵심적 리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주일 예배라고 하는 거, 모여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꼭 모여서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여러분의 생명처럼 지킬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주일날 온전히 나를 예배해도 절대 너의 삶은 망하지 않는다.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그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과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주간에 걸쳐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받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일은 금식의 날이 아니라 먹는 날이고 풍요의 날,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학창 시절에 정말 많은 그런 염려와 고민과 갈등 속에 있지만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평안과 확신과 위로를 받고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들의 진로와 진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